시편 53편은 1년 전에 살폈던 14편과 아주 비슷합니다. 53편 6절이 14편 5, 6절과 물론 꽤 다르고 5절, 6절이 아니라 53편 5절이 14편 5, 6절과 꽤 다르고 나머지 절들은 뭐 단어가 한두 개 조금 다른 정도입니다. 한두 절이 꽤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시편이 아주 너무도 비슷한 그 점에 비추어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전하는 주제는 뭐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처럼 두 시편의 교훈도 거의 비슷해서 시편 53편은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아예 그냥 건너뜁니다. 두 시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타락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떡 먹듯이 괴롭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줄거리는 5개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절 상반절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선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고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과 그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4절은 무지한 악인이 언약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는 시인의 책망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이 악인의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고 6절은 시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다만 전체 시편이 완성될 때에 제1권에 나오는 그 비슷한 시편을 왜 이 제2권에 두었는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거예요. 가령 시편 53편 처음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원문으로는 나발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생애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지요. 이 시편 앞뒤로 다윗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보면 53편도 다윗의 생애와 관련해서 특별히 나발의 사건과 붙여서 살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인은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들이 언약 백성을 먹으며 압제하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실을 중간에 지적하고 끝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셔서 구원하심을 선언하며 자기 백성이 즐거워할 일을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부패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부패한 삶은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일로 이어집니다. 4절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굽어 보십니다. 그저 물끄러미 내려다 보시는 게 아니라 마침내 너를 통하여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시인은 6절 처음에 누구인가 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은 시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워보셔도 땅에 붙은 인생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살지만은 장차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 거룩한 위험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문은
말하였도다 나발이 하고 시작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미쳐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던 그때에 그의 사위이며 이스라엘의 용사인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유다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도피하는 신세인데도 그는 언약 백성, 왕이 돌보지 않던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나발이 양을 많이 치는 사람인데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밤낮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가꾸는 잔치를 벌이던 날에 그에게 가서 도움을 정중하게 구하였습니다마는, 불량한 나발은 그의 이름대로 어리석어 다윗을 멸시하다가 분노한 다윗에게 그의 집이 몰살당할 뻔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저간 사정을 알고는 지혜롭게 대처한 덕분에 다윗도 보복하지 않게 되었고 나발의 집안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어디 있고 나발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는 아비가일이 여호와의 계시를 겸손히 듣고 깨달은 데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만나 사는 이야기인데 25장 사무엘상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그때를 기억해서 지금 분노하지 마십시오 한 거죠. 나발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었고, 나발은 다윗의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발은 아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시편 52편의 도액과 같이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겉으로야 그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았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고, 아비가일처럼 그 말씀을 조차 사울의 폭정 아래서도 도피하는 다윗을 지지하며 그 어려운 시대를 견뎌야 옳았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훗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위대한 용사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아비가일의 충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훗날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도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셔서 이런 인물을 친히 내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까닭에 모신 그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기뻐하시는 대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히 들었을 뿐인데 말씀하신 그분이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쓰셨습니다. 아비가일이 했던 일은 분노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아니까 전하는 길에 아비가일이 자기가 잘 전할 수 있도록 다윗이 꼭 자기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했을 겁니다. 주님이 아니시면은 자기 집안이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집도 큰 타격을 입을 줄 알고 그저 기도하며 분노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나아갔을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출전을 했잖아요. 출병했잖아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왕의 마음도 보의 물과 같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도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우리의 지독한 죄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1절 하반절 그리고 3절 끝에 똑같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데서 짐작이 됩니다만 1절 하반절 저희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 하는 표현이나 3절 처음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하는 것도 실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간 2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있는가 보려 살피십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락 처음에 나오는 저희일 텐데 저희 했죠. 저희는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지각 없는 것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그들이 부패합니다. 이 표현은 망가졌다 혹은 못쓰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스스로 망가진 것입니다. 방금 나발을 생각했는데 나발이 하나님이 주셔서 재물이 많았고 게다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습니다마는 그런 아내의 도움을 받아 주신 재물로 언약의 나라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었을 텐데도 결국 아내 덕분에 집안은 몰락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두려움에 떨다가 죽고 맙니다. 사울이 미쳐 날뛰던 시대에 나발이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처럼 불쌍한 백성을 돌봤더라면 또 다윗을 지지했더라면 얼마나 그에게 복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이 와서 도움을 청했으니 힘든 그를 도왔다면 기울어져가는 나라에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될 뻔하였습니까? 그런 선한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음이 모시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현실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무너질 거 세우려 하니까 결국 못 쓰게 되고 망가집니다. 가증한 악을 행함 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가증하게 악을 행함입니다. 14편에는 소행이 가증하다 번역했는데 용어가 좀 다릅니다. 다른 낱말 하나가 나옵니다. 가증하게 악한 일을 행함 말입니다. 그게 똑같으죠.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가증하게 행한다는 동사입니다. 이 가증함은 언약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태도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3절의 더러운 자와 연결됩니다. 더러운 상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죠. 가장 더러운 상태가 가증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증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3절 처음에 물러간다 하는 표현을 살필만 합니다. 이게 배반한다 하는 뜻입니다. 주를 배반한 사람은 주를 떠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멀리 하십니다. 멀리 하실 때 처음에 버려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마음대로 해봐라 하십니다. 겉으로는 마음대로 행하고 또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심판입니다. 사람이 제 마음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 얻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얻는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5절에서 살피게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졸지에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 평안함이 가득한 그곳에 두렵게 임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십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 선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니 행하지도 못합니다. 선한 것들이 자기에게 많아도 그게 주신 것인지 모르면 나발처럼 악을 행합니다. 자기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니까 다윗에게 받은 은택을 당연히 여깁니다. 자기는 당연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정말 다윗이 해코지 안 할 뿐만 아니라 담이 되어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은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받는 건 당연해요.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대단하죠.
자기가 뭘 조금만 줘도 그건 대단한 거고. 그 받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받아도 섭섭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마음에 죄와 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령 자식이 떡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으려는 심정을 무백성에게 주시니까 세상이 지금도 이만큼 됩니다. 뭐 명절이야 그런 걸 더 느낄 수 있잖아요. 명절이면 대개 사람들 마음이 후덕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살만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도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거두시면 즉시로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실은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데도 우리의 죄가 사실상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은혜로 맛본 천국의 모습이 죄로 망가집니다. 이 죄를 참으로 깨닫는 거기에 참된 용서를 통해서 천국이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나발에게만 아니라 내게도 해당된다 고백하는 사람이 선을 알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3절에 이어지는 이 모든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3절에도 1절 하반절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각기, 함께, 하나도 없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냅니다. 각기 배반하는데 함께 들어온 상태고 거기에 선 행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시인의 비평이 너무 심하다, 과장되었다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맥베스가 왕을 죽인 손을 보면서 자기 손에 묻었던 이미 씻었던 그 피가 대양의 큰 바다도 붉게 물들일 것이다. 절규하던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참으로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선을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혹 선을 행하였을지라도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했지만 그나마 부족합니다. 형제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이 그저 주님의 공로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부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실로 아무도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악뿐입니다. 이 악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니 세상이 그런 줄로 드러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그렇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의 말씀을 깨닫는 시인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전하는데 그런 세상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보려 하십니다. 그저 보시지 않고 굽어 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라 내려다 보십니다만 심판하시는 그 일이 언약과 붙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이 굽어 살펴 심판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지각이, 깨달음이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말씀으로 거룩한 빛을 비추시는 까닭입니다. 그 빛은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로 갑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부분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시인의 탄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탄식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한 점도 있고 5절에 가보면 시인이 너라고 부르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피시는데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한 자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은 뭐냐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시인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먹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 언약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압제하는 일을 가리키곤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4절은 포로된 것을 말하는 6절과 연결될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악인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환난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하나 잘 살려고 떡 먹듯이 백성을 먹지만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어둠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에서 나옵니다. 이 죄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지각을 얻고, 참된 지각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절실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환난 날에도 부르고 형통한 날에도 부릅니다. 형통한 날에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역경에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소망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때에 절망하며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그 사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잠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마음, 신봉하는 마음에 울릴 것입니다. 5절,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우선 저희와 너가 누군지를 살피겠는데, 저희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지한 악인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시인의 백성, 언약 백성을 떡 먹듯이 압제하는 사람들, 반면에 너는 그들의 악한 공격을 받는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시편 53편이 14편과 그 표현에서 많이 다른데, 14편을 보면 너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5절 6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 되시도다. 의인의 세대, 가난한 자들, 곧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까닭에 악인들이 미워서 폭력과 꾀로 멸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이 내 백성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 백성을 제 마음대로 압제하며 자기들 세상을 구축해 놓았으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두려움 없는 곳이 실은 가장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처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선 자체이신 그분을 떠나면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악에 너무도 익은 나머지 악의 두려운 얼굴들을 우리가 쉽게 잊곤 합니다마는, 한 번이라도 악의 얼굴을 똑바로 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편을 택하려 할 것입니다. 공포입니다. 얼마나 악은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지해서 두려운지 모르는 것이지, 무지의 베일이 벗겨지는 그날 산이 자기 위에 무너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두려움 없는 곳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밀어 닥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 뼈를 흩으셨도다 하였습니다.
진쳤다는 것은 악인들이 전쟁을 치르듯이 가난한 의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힘과 꾀로 이기려 드는 악인과 하나님만 바라며 그저 바보같이 말씀을 좇는 의인들 사이에 권력, 힘을 모으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뭐 힘을 규합해서 뭘 대체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야말로 강약이 부동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말하는 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악인들은 똥 먹듯이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습니다. 거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셨습니다. 무장하고 견고한 진을 친 모습, 갖은 꾀로 힘을 규합해서 이 의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멸하려고 진을 갖춘 그 모습에 비추어서 몸을 지탱하는 뼈들이 끊어져 흩어진 장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다 표현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버리셨다는 표현이 바벨론 포로를 가리키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자기 세상을 세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에 비추어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다 하는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의인들이 심판받는 그들을 비웃었다 하는 뜻일까요? 다시 14편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지만 의인이 바라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으나 그런 나라에서 괴로워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령 의인들도 나라가 망하는 괴로운 일을 당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 언약의 교회가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을 비춰 주십니다. 그게 에스겔 1장의 장면이에요. 그 영광을 보는 교회는 물론 포로로서야 부끄러운 처지입니다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며 회복의 날을 바라봅니다. 부끄럽지만 겸손히 회개하며 부끄러움을 견딥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형통한 자들의 비난하는 손가락에 고개를 떨구고 침묵하며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모습에 그러나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납니다. 그 거룩한 영광이 사람을 자랑하는 모든 일을 부끄럽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 하는 모든 교만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6절의 전반부가 14편과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같습니다. 14편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서 주실 것인가 묻습니다. 묻지만은 시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닌 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이 소원하는 내용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번역도 좋습니다만은 누구신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다는 표현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 미가서도 비슷합니다. 로마서는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2장의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심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과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디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소망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와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그 일을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는데, 말씀 하나님이 시온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시온에 이방인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자연히 떠오릅니다마는, 그러나 단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사건, 그 전하신 복음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온 세상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에 마귀에게 포로 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베풀고 계십니다. 시인이 말하던 이스라엘의 즐거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풀어 자유롭게 하신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하늘의 평강과 긍휼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던 그날,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의 분노를 막고 그 말씀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일을 주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 사람의 꾀를 부리고 바보같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이들을 통하여 친히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는 일이 사람을 높이는 이 세상에서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세워보려고 하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거대한 문명을 자랑할지라도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며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 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얻고 장차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